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주일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뭘까요? 부활했다라고 할 때 이 부활,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사실 오늘날은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이 판타지가 굉장히 많아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고가 나서 하루 정도 의식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5년도 넘은 일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루 정도 의식이 없거나 또 저보다 더 길게 때로는 일주일씩 의식이 없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나 며칠을 의식이 없다 깨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부활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로 의식이 완전히 없었던,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기쁨과 확신과 이제는 순교까지도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도대체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기에 제자들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것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제자들의 실패와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많은 이야기를 고별 설교를 통해 해주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했죠. 하지만 막상 주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믿음의 실패자들이 되고 감히 죽어가는 주님 앞에 나타나 용감히 주님을 부둥켜 안을 수도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그들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이 되었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낙담과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낙담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무엇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자신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줄 때 제자들은 어찌 보면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통 때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할 때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의 중심은 주로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가 차지합니다. 이 세 명이 예수님과의 대화나 모든 사건들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에 한번 뛰어갔다 온 것은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죠. 하지만 지금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고보나 요한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마의 반응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할까요? 이것은 도마의 반응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몇 명이나 없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를 붙잡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그 손에 손자국에 난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결단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흔히 이 장면을 보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것은 도마만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부활의 날 나타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고 빈 무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말해도 서로 의심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설왕설래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의심하고 논쟁하는 그 제자들 앞에 호련히 모든 문이 잠겨 있음에도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마 주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귀신이 나타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그들 앞에 주님이 만져보라고 손과 옆구리를 내미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도 도마와 사실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손의 상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있었던 고난의 상처죠.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다. 십자가의 형은 손과 발에 못을 받고 하루 종일 진이 빠져서 피와 진물이 다 빠져서 죽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옆구리의 상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죽었지만 확실히 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것입니다. 내장과 남은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있는 상처는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의 주님이심을 의미하고 옆구리의 상처는 정말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도마도 그들과 동일한 의심을, 두려움을, 공포를, 낙담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 앞에 8일이 지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체, 부활하신 몸이죠. 이 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그 몸은
분명히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닫혀있는 공간을 마음대로 통과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으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지셨다가 8일이 지나고 다시 한번 도마와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났음을 알지만 기쁘지만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 앞에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기록되죠. 도마는 그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도마의 말이 이렇게 딱 한마디로 기록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의 유일한 반응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직 도마의 내용만을 기록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심의 모습도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그의 이 마지막 고백도 모든 제자들의 고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물었을 때 대표로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마치 모든 제자들의 심령을 대변하는 것이죠.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지만 인간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죽임을 이기시고 죽었던 것에서 살아나신 몸의 상처를 그대로 지니신 그분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메시아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지만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주님은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밤 고별 설교 속에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살아나신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확신이 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당황스럽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더 당황스럽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고 하지만 인간이신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이때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로드 되시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 속에서 말씀하셨던 자신들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내용을 이제 믿게 됩니다. 내가 죽고 3일 뒤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변화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을 그들은 기록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연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구나. 이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구나.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자들이 되었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죽음을 넘어간다는 그 확신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께,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 떨어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그들은 확신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추가적으로 2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 2가지는 사실은 하나의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명을 완결하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하나의 세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새 언약을 완결하는 하나의 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 만민이 축복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언약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고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본질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맨날 너희들이 어기는 그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내가 언약을 새길 것이다. 나의 영을 통하여, 너희 안에 거하는 나의 영을 통하여 그것을 새기고 이제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축복된 백성, 세상을 축복할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실패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의 나무에 접붙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생명나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주님이 생명나무 되심을, 바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임재하셨을 때 마치 2000년 전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모든 이들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아가 사람들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외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수천 명의 제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진리를 믿게 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세상 그 무엇도 그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의 사명이 있었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평신도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며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며 이 땅 속에서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우리는 이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린 육신도 연약하고 심령도 연약합니다. 그 옛날 고난의 밤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처럼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격려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참으로 이 부활의 날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이제 부활하셔서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다 이루셨음을 증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생명의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며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감동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